올 한해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8년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암스트롱이 우주에서 첫 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지구로 전송한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우주에서 온 밤하늘에 빛나는 그 청아한 그런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죠. 다윗이 악기인 것 같은데 뭇 랍벤에 거기 보시면 깃딧에 맞췄다.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인 것 같은데 이게 악상인지 곡을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될지. 왜냐하면 그 깃딧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 읽을 때 하나도 안 즐겁게 읽으셨죠. 오늘은 기쁘게 이렇게 불러야 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박종호 장로님께서 불렀던 이 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얼마나 그게 제 가슴에 새겨졌는지 그 찬양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많이 불렀던 그런 그 찬양이고 바로 이 시편 8편 가지고 지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주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온 하늘 온 땅에 넘쳐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지난주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도 넘쳐난다. 깊은 바다와 광활한 우주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 왜 우리가 깨끗한 바다에 갈까요? 왜 청아한 산 꼭대기에 올라갈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만약 거기에 오물이 쌓여 있다면 우리는 아마 굳이 거기를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잡아타고 바다 끝에 가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을 박차고 올라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주님께 드리는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는 마차 안에서 따뜻한 공기 안에서 밝은 등불을 만족하며 밤하늘을 내다보지 못하는 부요한 자, 그리고 그 마차를 끌기 위해서 차가운 밤 공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어둠 속을 달리지만 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을 바라보는 자,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생활에 매몰되어서 조그만 그 손난로에 자기 정체성을 다 거기다 걸고 살지 않으시는지. 여기 오늘 시에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주의 힘 있는 자, 주의 대적, 원수들과 보복자,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두 종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힘이 아니라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때 여기에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초라한 죄를 짓고 비참해지고 죽음을 선고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죠. 그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신다. 주의 권능을 선포하게 하신다. 온 땅의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거든. 그런데 반면에 주의 대적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신다. 할 말이 없게 만드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마태복음 21장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셨을 때 고쳐주신 일, 그 이상한 일과 특별하게 16절에 보면 성전에서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노래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듣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바로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대적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 찬양대 있습니다. 찬양대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어린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라고 골리앗에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포하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영원히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상하게 하셨습니다. 멸망케 하셨습니다. 영원히. 다윗은 술을 놓듯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하늘이라고 씁니다. 주의 하늘.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 코끝이 찡하게 추운 이 겨울 1월달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은 누구의 하늘입니까? 우리 주님의 하늘입니다. 우리 주님의 하늘이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주께서 만드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베풀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베풀었다. 마차 안에서 손난로 의지하여서 따뜻한 공기, 바람에 흔들거리는 초롱불에 만족하며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나기던 40억 년 전에, 과학이 말하기를 4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인간의 모든 것, 낮의 하늘 그리고 밤하늘의 별과 달이 낮과 밤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그 삶 앞에 굉장히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동분서주했죠. 위협들이 많았습니다. 30살이 되기 전까지 온통 피해 다녔습니다. 나라의 도망자였고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살 궁리를 해야 되는, 불 속으로 숨어야 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시며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계획, 또 다짐 많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새해네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심을 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결심 안 한 사람보다 26%가 높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기로 올해부터 나는 하늘을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밤의 달과 별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심을, 나를 돌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 한 달에 2-3권 읽겠습니다. 그런 뻔한 결심 말고요.
하도 뻔하니까 한 은행에서 새해 결심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새해 결심한 사람들을 그 통장에다가 이름을 새겨, 그 결심 내용을 이렇게 새겨줘 가지고 한참 잘 판매가 잘 됐던 그런 우리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 딱 기억나는 게 새해에는 병아리 눈물만큼 소주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새해에는 뭐 얼만큼이요? 병아리 눈알만큼 술을 마시겠습니다. 안 마시겠다고는 못하고 술은 못 끊겠고 병아리 눈알만큼만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게 대상이 돼가지고 자기 통장에 이렇게 찍혀서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펀드로 저금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해 무슨 결심이 필요할까요?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도하게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들녘에 흐트러지게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들녘에 핀 꽃을 보고 그냥 감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똑같은 새해를 맞지만 주의 백성들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견 뒤에 청아하게 맑은 하늘을 언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물이 잠든 고요한 밤, 깨끗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능하신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붙드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세상은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땅에는 왜 이렇게 헌법학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고요하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괜찮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서 이 찬양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말로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 입술을 정죄하는 입술로, 태극기로 채우지 말고 촛불로 채우지 말고 제발. 그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이 영하 막 17도 바람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가 19도까지 내려가는데도 가지고 막 대통령 궁 앞에서 300m 거리 떨어진 그쪽에서 촛불과 태극기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지식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정반대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 주님의 도우심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의미 중에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양육한다, 애기들 돌본다 그런 뜻도 있지만 기억한다. 우리 메시지 성경 제가 너무 자주 이용하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요 4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보살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기억하셔서 이토록 살뜰하게 살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만유의 주신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5절 말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서부터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온 우주는 주의 백성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온 만물은, 자연은 주의 백성들의 손 아래, 발 아래 두셨으니까.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단번에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 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자 해가지고 회의하시고 진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조하셨죠. 자연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은 우리가 그렇게 경외해 마지 않는 우주. 우리 태양계는 우주 안에 통 속에 물 한 방울만큼도 못 되는 작은 규모인데 우리는 화성 가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음성 가는데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단번에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회의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새 우주가 생기는 것이다. 참 놀라운 말이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은 새로운 우주가 생기는 거라니. 우주를 지을 때보다 3배나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은 노동과 봉사에 적합하도록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사람이 지었죠. 사람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한지. 특별하게 이 6절 말씀은 신약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자주 이용되는데 예외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설명할 때 바로 이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만 적용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놀라운 말이죠. 주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가장 높고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온 세상이 그런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원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새해에도 온 우주 가운데 특별하게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머리카락까지 하나님께서 센바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존적인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런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름도 주님의 이름처럼 널리 퍼진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도 이 지구상에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되는 그 미국의 대통령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 세상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죠. 캐나다 총리도 경질됐으니까, 한 나라의 총리도 경질됐으니까, 네덜란드의 땅인데 내 땅이다. 우리가 무력을 써서라도 그걸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유럽이 발끈하고 나서 온 세상이 이제 1월 20일 날 그가 취임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가지고 예측 불허인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지구촌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 차별금지법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거든. 그의 큰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 바르게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우주를, 지구를 평강으로 이끄실 줄로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누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어떤 사람의 권력이나 영향력도 온 인류를 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죠. 시편 135편 3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아끼는 찬양, 우리 예수의 이름, 귀한 이름, 참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새해에는 이 찬양,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새해는 예수님의 이름만 딱 붙들고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